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서 보니까 행사가 워낙 크고 거룩하고 준비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여념이 없으셨겠구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더 나은 길, 글쎄 그 더 나은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가 뭔가 좀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하루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또 이런 행사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 있을까? 세상의 발견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발견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시 붓다가 부처님께서 자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신 것. 그것도 2600년 전.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브레인의 과학자들과 분자세포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노벨상을 우후죽순처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게 셀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기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 그대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수백 편 수천 편의 그 편의 논문으로 이제 작성해서 나오지만 2600년 전 붓다는 현미경이 있었습니까? 망원경이 있었습니까? 망원경도 현미경도 없는 상태에서 붓다는 그냥 아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발견이죠. 붓다가 그 자아가 셀프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가 종교가 불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인류에 이것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우리는 기본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의 이름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턱 던져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말 반야심경 독송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전부 그 말인 겁니다. 아상이라 그러잖아요. 자아라고 하는 거, 셀프, 나라고 하는 거. 이 자아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부수기 어렵고 힘든 철통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게 부술 수가 없습니다. 부숴낼 수가 없습니다.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난데.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할 때 마라가 나타나서 유혹하고 방해했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뭐 변상도로도 그려져 있잖아요. 부처님의 팔상성도의 변상도에도 그려져 있듯이 실제로 마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붓다를 괴롭혔다, 방해했다가 아니라 시다르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셀프, 그 자아에 대한 끈질긴 집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라가 나타나서 괴롭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깨어나라. 깨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감탄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찬탄하게 되죠. 수의 공덕 찬탄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우니까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불평불만 가질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깨어있는 순간에. 그러나 자아에 내가 붙들려 살 때는 어떻습니까? 자아는 집착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뭐를 해도 시들합니다. 뭐를 해도 시큰퉁합니다. 재미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미있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여기 재미있는 게 없을까? 저기 재미있는 게 없을까? 흥미있는 게 없을까? 더 나은 게 없을까? 이 나라를 가면 좋을까? 저 나라를 가면 좋을까? 순례도 다니고 많은 여행을 다니죠. 돈이 좀 있다면 말년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것으로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찾아서 가는 일이 사실은 깨달아서 깨어있는 자가 한다기보다 그걸 하는 게 나쁜 것은 전혀 아니죠. 자아가 그 만족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길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 한 번이라도 깨어본 적이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깨어있다면 나라고 하는 개념은 약해집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는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굳건해집니다. 철통처럼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나야, 저게 너야 라고 하죠. 그런데
깨어있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자아 개념이 옅어집니다. 그동안 나라고 알고 있었던 이 덩어리, 집합되어진 덩어리들이 똘똘 뭉쳐 있었던 게 유연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감각에 대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아는 미래와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붙들려 삽니다. 지나간 과거를 계속 스토리로 읊조리고 나이대별로 시간대별로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 하면 내가 시집 오기 전엔 얼마나 이쁜 여자였냐 하면 그때는 내가 배도 안 나오고 얼마나 날씬했냐 하면 그리고 장가 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핸섬하고 멋있었는 남자냐 하면 오만 스토리를 다 지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감각에 대해서 깨어있게 될 때 그때는 과거와 미래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과거니 미래니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순간엔 덜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깨어있는 순간엔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분리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아로 독립적으로 있다 생각할 때는 그대와 내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대가 나와 하나이며 불이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그게 와닿나?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말뿐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런데 어때요? 깨어있는 순간에는 분리감 자체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나 내 주변을 살리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죠. 깨어있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 주변에 해가 되는 것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가 되는 쪽으로 향하지 않게 되죠. 마음이.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을 도인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인은 무엇을 도인이라 할 것 같습니까? 도인. 도인은 일단 도인이 저 사람 도인이야 이러면 뭐가 먼저 이상적으로 떠오르세요? 예? 어떻게 돼요? 깨달은 사람, 뭐 지팡이 짚고 있고 머리 허옇고 뭐 수염도 좀 나고 흰 두루마기 펄럭거리고 뭐 이런 거 좀 떠오르시나요? 예, 그리고 그냥 축지법을 쓰듯이 휙 날아가고 기차 안 타고 오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이 있죠. 이미지가 있죠. 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가요? 말하자면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도인은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사람이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도인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단식이 가능하다거나 뭐 숨을 안 쉬고도 그냥 막 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을 도인이라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길도자를 쓴 도인.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좀 더 배려할 수 있고 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대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며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이 덜 중요해서 계속 과거를 읊조리고 미래를 쪼이고 이러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자를 나는 길도자, 길을 가는 자, 도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이 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살면서 우리는 에브리데이 24시간 에브리타임 모든 시간을 다 그렇게 살 수 있지는 않지만 간간히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렇죠? 간간히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냥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여기 뭐 나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즐겁고 기쁠 때 있죠. 그리고 나랑 전혀 무관한 사람이 좋은 선행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보면 눈물 주르르 흘리고 이게 도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도인 아닌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도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비심에서 출발합니다. 저절로 자비심이 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도인에 대한 개념을 바꿔봅시다. 그렇죠? 예. 아주 평범한 곳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 속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죠.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 있는 절 정각사에서
우리 신도님들에게 해드렸던 그 재미있는 예의가 하나 있는데, 정년퇴직한 남편이 하루는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공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보, 나는 한 번쯤 말이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덥석 그 말을 받아서, 오 그래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부엌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 해본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유머이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여기에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 디디고 있고 몸 붙이고 있는 곳으로 떠나서 허황땡 어디엔가 저기에 행복이 있어, 어디엔가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어 라고 계속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온 이거는 유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아에 덮어 씌워져서 살게 되면 지루하고 시큰둥해집니다. 자아라고 하는 셀프라는 이것에 강력하게 철통처럼 붙들려서 살게 되면 모든 게 시시해집니다.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 보기 어렵습니다. 맛있다는 커피집을 찾아서 막 운전을 해갖고 서울 시내 가고 뭐 춘천을 가, 어디 유명하단다 가평 가보고 막 차를 몰고 기름을 딸구면서 막 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한 번 먹어보면 그뿐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커피집을 찾아요. 그 다음은 또 다른 집. 커피가 맛있다 그러면 미국도 갑니다. 예. 하와이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그냥 와가지고 한 번 먹어본 걸로 끝입니다. 이게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다른 곳이 어디에 멋지고 판타스틱한 곳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더 좋은 흥미거리를 찾아 돌아다니게 되죠. 이래서 우리는 나이는 먹어가지만 철이 없는 겁니다. 자아는 철이 들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을 때 철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인이고 그리고 깨어있으면은 바로 그 사람은 철이 많이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철딱서니 없이 한다. 이건 뭐예요? 자아가 엄마 사탕 줘, 엄마 바나나, 엄마 딸기, 엄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죠? 제가 아는 지금은 대학생, 뭐 대학도 졸업했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일 때 그 남자아이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터가 포항으로 가게 돼서 포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한다고 아버지가 같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그래서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유, 포항까지 가서 살려면 네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거기 가서 낯선 장소에서 뭐 친구도 당장 없을 수 있고 처음은 좀 외로울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 괜찮습니다, 스님.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요. 4학년짜리가 저를 일깨워 준 말입니다.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요. 뒷말이 더 장관입니다. 엄마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말도 아주 어른스럽게요. 도서관이 집에서 멀지 않으면 좋겠다고. 방을 구하실 때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좀 방을 구해 주셔라. 제가 차를 타고 가지 않도록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방을 구해 주시면 좋겠다고 엄마에게 그거 하나는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인사를 왔는데, 이제 제가 2층에서 아버지 법당이었어요. 2층 법당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제 아버지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108배를 매일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는 이제 아래층에 1층에서 그 노보살님이 뭐 사탕 빵 챙겨주니까 이제 그걸 먹어가면서 아래층에 TV 보고 있다가 시간이 이제 흘렀나 보죠. 근데 이제 보살님이 나중에 얘기를 해줘요. 오더니 그 1층 계단 있는데 이러고 서가지고 이러고 2층을 올려다 보더라더니, 엄마가 집에 올 때 시장에 들려서 무엇을 사오려 했는데 그 시장이 문 닫기 전에 가야 할 텐데 이러고 섰더래요. 그래서 우리 노보살님이 올라가서 그럼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이랬대. 그랬더니 얘가 요러고 손을 아주 이렇게, 조선시대 선비가 아마 왔나 봐. 요러고 서더니 이러더래. 어른들 말씀하시는 중인데 제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했던 말이에요. 어른들 말씀 나누시는 중인데 제가 끼어들어서 내려와라 가라 칭얼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또 도인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또 한 아이는 얘하고 사촌이에요. 아주 집안에 명물났지 뭐. 그런데 또 하나 5살 때예요. 5살 때 이제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절에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참배를 하고 요사체에 이제 우리 스님들이 한 20명 정도 많이 계셨어요. 전국에서 오셔서.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 하는 걸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놨었거든. 얘가 큰 스님 아는 말을 잘해요. 그렇게 달라이라마 그 라마승들 마냥 이 뭐를 물으면은 법문할 때는 반말을 해. 예, 법문 아닐 땐 존댓말 하는데 뭔가 말을 해야 될 적에는 말을 턱턱 놔요. 네, 그랬던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막 큰 방을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제 스님들이 아버지가 유마경을 읽어주니까 5살 때인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듣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자나그러고 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더래요. 그러더니 더 읽어봐라 이러더래요. 더 읽어봐라 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스님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신기해갖고 얘가 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니? 내가 유마경을 할까? 금강경을 할까? 이제 스님들이 막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수선을 막 떨어댔죠. 그랬더니 얘가 막 뛰어다니다가 탁 쓰더니 스님들을 쫙 훑어보고 나서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벌써 해맞췄어야죠. 금강경, 유마경 정도는 그들 수준에 다 공부 끝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무슨 공부해도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더니 그 응접실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가 이렇게 있는 그 위에 기대는 의자에 지가 턱 올라앉아요. 턱 올라앉더니 다리를 척 꼬고 앉아가지고 잘 보세요. 이러더니 턱 앉아서 참선하는 자세를 지가 취해. 그러더니 무슨 공부해도 마지막에는 마음을 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 5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이 공부 저 공부 까진 공부를 다 해도 마음 아는 공부를 하라. 그 스님들이 다 기절을 했죠. 거기서 막 그냥 꼬맹이가 그런 말 하니까 이게 그냥 어른이 그런 소리 하면 그런갑다 하는데 도인 나오셨는가 보다 하고 보시도 나갈 건데 얘는 뭐 보시 나올 일은 없죠. 애가 그러니까. 네. 참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지방에서 돌아가셔서 제가 비행기도 타고 내려가고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 이제 제 아버지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막 이렇게 흐느끼니까 그 사람들이 조문하는 방에 턱 들어오더니 와우노 경상도거든요. 와우노 할아버지 지금 좋은 데 가시는구만. 와 뭐 때문에 우노? 울 시간에 나무아미탑을 염불해라. 얘가 5살에 한 소리예요. 울 시간에 나무아미탑을 염불해라. 이걸 도인이라 그래요. 들어보니 이제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도 이제는 이런 말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다 도인이지. 도인. 그래서 뭐 재미있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주고 지나갈게요. 이제 지가 5살인데 애가 이제 아기를 하나 더 임신을 했어요. 애가 태어나야 돼. 동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가 배 안에서 노는 게 너무 활동이 좋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같다 이랬어요. 그때는 아들, 딸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구별할 줄 아는 때가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이 아무래도 아들이 날 것 같다 이러니까 얘가 딸이지 싶다. 그 다음에 애가 나와야 할 시간에 하루와 이틀이 지났는데 애가 안 나오니까 다 애걸복걸 애들 타고 난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안 나온다. 말하자면 그날로부터 내일 모레인가 그래요. 내일 모레 몇 시쯤 나오지 싶다. 딸이다. 진짜 얘가 말한 그날의 그 시간에 딸이 나왔어요. 그게 지 동생이에요. 네. 그 이제 이런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전생사 일이다라고도 하는데 식이 맑으면 이 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 좀 신기해하잖아요. 이게 신기할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당연히 갖추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거기다 때를 묻히고 산 거죠. 때를 묻혀가면서 사니까 여기가 시커머져 갖고 이렇게 의식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커튼에 장막이 톡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사의 일들이 식이 맑으면 저절로 알아주고 저절로 본다는 거죠.
그 육조스님께서 쓰신 단경에 보면 단경에 그 육조스님이 대중에게 그런 법문을 하시거든. 어리석다거나 슬기롭다거나 부처 성품에는 본래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리석었건 슬기롭건 다 부처 성품엔 차별이 없어. 다만 그의 마음 씀씀이가 어리석음과 깨달음으로 다르게 보일 뿐이다.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입으로 그대들이 반야를 말하지만 자신의 성품에 있는 반야를 알지 못한다. 반야를 계속 반야 바람일 반야행 반야심 반야불명도 많잖아요. 반야를 말하지만 자신의 성품에 있는 반야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라. 요리사 요리해 놓은 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라. 자기가 먹지 않았는데 배부르겠느냐. 입으로만 공이라고 말해서는 영원히 참된 성품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단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반야의 지혜라는 건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는 것이기에 바깥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돼. 하나가 어긋나면 모든 게 어긋난다. 이런 말을 큰 스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 듯 말 듯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알 것 같은데 말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아요? 모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확 와닿진 않아. 좋아요. 그러면 자, 반야의 지혜란 자신의 성품에서 생긴 것이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뭘까? 바깥에서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해석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과 세계 바깥에 그게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져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세상이 다 똑같지 않다. 같은 말을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알아듣고 누구는 저렇게 알아들어요. 그 왜 그럴까? 자신이 그걸 듣고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 각자의 신념들, 그리고 관점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 그리고 자기식의 해석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 다른 밖에서 누가 와서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속색이는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해석과 내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 네 앞에 나타난 세상이 창조된 것이다. 바깥에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그게 단경의 내용인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반야 성품이 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의 반야 성품이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를 선택했을 뿐이지 누구를 탓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 사물에 대한 해석,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우리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술 고주망태 이렇게 이름 붙이죠. 그죠? 뭐든지 이름을, 이거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술을 매일 마시고 오는 사람한테 아유 저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일 뿐만 아니라 고주망태 이런 이름 붙여요. 말하자면 단경의 이야기는 그대가 갖다 붙인 그 이름이 진실이냐 참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있을 뿐인 거예요. 거기에 그대가 고주망태네 술탱이네 뭐네 갖다 붙인 건 그대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술꾼 자체가 이쁘게 보일 리가 없죠. 밀어내고 싶고 저항하고 싶어지잖아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의 예인데 모든 것을 우린 이렇게 자아는, 셀프는 자기식대로 이름표를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세상을 봅니다. 자기가 만든 생각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죠. 불행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집착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딴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항하고 방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 저항하고 무엇에 대해 내가 방어를 한다. 이건 누가 해요? 오온이 하는 것이잖아요. 오온이 뭡니까? 덩어리, 집합제. 그렇죠? 집합된 덩어리들이에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 반야신경에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 낭독하셨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저항하고 방어하죠. 누가? 셀프가. 오온 자체가 셀프입니다. 자아입니다. 오온 자체가 바로 자아이고, 그 자아가 바로 우리 셀프가 어쩌고 에고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오온이 하는 거거든.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나오나요? 개공이라 그러네. 그렇죠? 오온이 개공하다 그랬어요. 셀프라고 하는 자아에 붙들려서 사느냐, 개공하느냐. 오온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가 임시로 뭉쳐진 것이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텅 빈 공이었어 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깨어남이요 깨달음이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가 뒤따릅니다. 그렇죠? 오온이라고 하는 건 자아가 행동하는 것이니까 내가 자아가 있어서 안니비 설신의 6개의 기관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돼? 인과가 뒤따르죠. 그 사람에게 칭찬하면 좋아서 헤헤헤 하면서 나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떨어질 수 있죠.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죠. 이게 전부 자아가 벌리는 시소 게임이잖아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만드는 자아라는 덩어리를 말하고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인과 법칙에 걸려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공은 뭐예요? 인과 법칙을 뛰어넘은 겁니다. 인과법에 걸려서 살지 않는 걸 개공이라 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저항하거나 방어하거나 하다가 보면 당연히 인과에 걸려서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이쁜 게 있고 미운 게 있고 아름다워 있고 추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없이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대로 듣게 되고 그대로 말하게 되고 그대로 느끼게 되고 그렇다면 뭐예요? 오온이 실제로 개공한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평소에 여러분이 자아라고 하는 오온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요? 개공에 대한 시간이 많아요? 개공이 많아요? 그러면 오온대로 살아요? 예, 그럼 내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게 수처작주가 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아에 나를 맡기고 살아간다면 수처작주가 될 수 없지. 예,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티베트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데 말하자면 오온에 집착을 해서 사는 사람과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소식을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해. 그 말하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아마도 한 번쯤은 우리가 몸 이상의 존재다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몸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네. 몸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 사는 존재가 아니네. 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 몸을 벗어나 본 경험. 몸 이상의 것을 경험해 본 것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어떤 것. 자신에 속해 있어서 그것을 자기가 마주해 본 적이 있는 것. 그 우리 불교에서 하는 말 중에 혹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란 말 들어보셨죠?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부모 미생전,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그때의 본래 면목. 이 용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처음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부모 미생전, 네, 본래 면목. 뭔 소리인지 어렵죠? 이게 뭐냐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이 존재한 게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걸 자신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마주해 봤다면 우리는 몸 자체가 내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냥 참 빌려 쓰는 거라는 거지. 그게 본 적이 있다면 몸이 소멸된 뒤에도 뭐예요? 그것은 본래 명목은 그대로 뚜렷이 있다. 이 말은 들어보셨죠? 뚜렷이 있다. 그래서 불생하고 불멸한다 그래요. 불생불멸. 불생불멸 좀 전에 암송하셨죠? 불생하고 불멸한다 이 말은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육체에 너무 달라붙어 있지 않을 때 불생불멸이에요. 근데 내가 육체에 완전히 찰싹 찹쌀떡처럼 달라붙어 있으면 내가 몸뚱이와 하나이고 몸뚱이를 벗어난 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몸뚱이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게 온통 나야. 그럼 우리는 죽음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에 한정된 사람이 아니야. 이 육체라고 하는 게 내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맛보고 조금 한순간이라도 찰나지간이라도 스쳐 지나가게 되면 아, 불생불멸이네 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회, 지나온 역사 속에서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서도 현재에 깨어있는 걸 가르쳐준 종교가 있나요? 붓다 이외에. 없었습니다. 붓다나 달마대사나 그 외의 모든 조사 선지식들께서 단 한마디밖에 한 게 없잖아요. 깨어있어. 깨어나. 이거잖아요. 이 말 해준 적 있냐고요. 어떤 사회가, 어떤 종교가, 어디에서, 어떤 종족들이 이 말 한 적 있어요? 다 전통을 존중해서 전통대로 살아라. 묻지 마라. 물을 거 없다. 원래 전통이 그랬으니까 전통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전통적으로 절하는 거면 절하는 거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전통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문화는 부지기수로 인류에 많았지만 네가 부처이고 깨어있고 깨어있으라. 이 가르침을 준 분은 붓다밖에 없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정말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오온에 집착을 해서 사는 사람과 오온이 개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징조가 있나. 자기도 어떤 징조가 있나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간단해요. 물건에 대해서 크게 집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개공이에요. 내가 물건에 대한 착이 많이 떨어졌어 라면 아 내가 오온이 개공한 거를 좀 아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냥 사람이 다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내 영역을 누가 침범하는 걸 싫어해요. 영역을 침범하지 마. 나 있는데 오지 마. 나라고 하는 이 에고가 이게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위협한다든지 누가 이거를 막 치고 들어온다. 아유 그럼 막 기분 나빠하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요즘 갈수록 더 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어눌해지고 어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대와 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 봄으로써 그와 내가 진짜 둘이 아니네라고 하는 것을 이치를 터득하는 그날까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에고는 어때요? 사람 첫인상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면 아유 어머나 세상에 막 이러는데 첫인상을 딱 보는데 뭔가 좀 엉거주춤 멀어지면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인사도 대충 그냥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외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장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꿰뚫어 본성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불교는 본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봐, 본다, 봐라. 그렇잖아요. 네. 혼자 있고 싶어하고 내 영역을 침범하지만 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 애착으로부터 떠나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맺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보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지 이 삐뚤어진 눈을 제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굴절되고 이런 눈을 원래대로 깨끗하게 갖다 놓을 수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이제 오온이 개공한 거예요. 뭐 많지만 몇 개만 들어보자면 그리고 오온이 개공함을 아는 사람은 감성이 풍부해. 또 이 감성 풍부한 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감성 풍부하다 그러니까 막 어머머머머머 막 이런 사람은 다 그럼 오온 개공을 깨달았다? No. 그건 너무 지나치면 주책이라 그래 우리가. 그런 말 쓰죠?
네. 그런 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뛰어나다가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대상이 다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 보이는 거죠. 주변을 두루 편안하게 보살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게 골고루 주의를 주면서도 하나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아라고 하는 거는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개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너지를 써도 줄어들미 없어. 써도 넘쳐나. 붓다와 대보살들은 한 번도 중생을 위해서 피곤해 보신 적이 없어. 부처님 하루 2시간 주무셨잖아요. 부처님 일과를 딱 보면. 새벽 시간에는 천상 사람을 지도하러 가시고 오후 5시에는 인터뷰를 하시고 모든 수행자들 인터뷰, 출가자와 재가자 다 받아주시고 상담하시고 또 저녁에는 지옥세계의 사람들, 중생들을 다 또 굽어 살피시고 한 번도 피곤해 하신 적이 없어요. 피곤할 수가 없어. 애고 갈 때는 피곤해. 조금만 뭐 하고 나면 지쳐. 뭐 하고 나면 힘들어. 힘들단 말 많이 하죠. 그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에고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건 자아가 하는 말이다. 아셔야 돼. 오온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곤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오온이 하는 거라고. 이제 오늘부터 오온이 하는 거야 라고 하세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온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그냥 오온 개공이 머리에 팍 와서 박혀버리지. 그냥. 다이아몬드 박는 것보다 더 좋아. 그냥. 아시겠죠? 예.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짜증이 나. 오온이 하고 계시네. 아우, 오온 오셨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있잖아. 자기애가 강하면 나 자신의 피로를 충족시키는데 관심이 쏠려. 나에 대한 피로를 충족시키는 그 관심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것만 취하고 싶어. 싫은 거는 밀어내고 싶어.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 맛없는 건 밀어내고 싶어요. 근데 부처님이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가리셨나요? 부처님 당시 때 수행자들이 탁발 나가서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가렸나요? 주는 대로 받아먹었어요. 주는 대로 쓰셨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판단 분별하지 않기 위해서. 왜? 오온 덩어리가 하는 것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온이 하는 애착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주는 대로 다 괜찮아. 왜? 그 사람이 자기가 먹는 거를 준 거니까 그 사람도 먹을 거니까 나 먹는 거 이상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혓바닥이 훈련된 건 어떻게 돼? 혓바닥 안에 DNA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구별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어요. 맛있다 맛없다. 요즘 뭐 요리 무슨 프로가 있다며 넷플릭스 가면 전 보질 못했어요. 뭐 거기 굉장하다 그러대요. 그 입의 미각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못한 음식은 절대 먹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 어떻게 돼요? 소여물죽도 드셨죠. 음식이 없으면. 전염병이 돌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소 주려고 썰어놓은 염을 씹어서 드시고 이러잖아요. 예, 뭐 가리지 않으셨고. 그런데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관심이 쏠리면 싫은 것과 좋은 것과 취사 선택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취사 선택 자체가 우리를 고뇌롭게 한다. 고통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고통이 오더라. 거기서 불만이 생기더라. 거기서 싫은 자와 좋은 자가 생기더라. 거기서 불편함이 있고 편안함에 깃들더라. 이 오온이 개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 정신 연령이 좀 높아 보여. 아까 그 4살 먹은 애. 그리고 5살 먹은, 초등학교 4학년하고 5살 먹은 애 얘기했잖아요. 정신 연령이 높아 보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오온이 개공한 거를 터득한 거야. 많은 생애를 살아보면서 식물로도 살아봤을 것이고 동물로도 무엇으로도 다 살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DNA가 이 안에 다 축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다 축적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연민도 느끼고 사랑도 하고 안데스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내재되고 축적된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뭐 하겠어요. 밀어내고 뭐 어쩌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애가 강하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자기 감정이 최우선이 돼. 내 감정이 불편하면 얄짝 없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야 돼. 누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게 자기애가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딱 보면 아, 사람으로 이번 생 한 번 오신 거군요. 사람 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잖아. 안 그래요? 사람 되는 연습을 많이 해보다 보면 사람이 뭘 하는 것인지를 너무 잘 알게 돼요. 예. 사람이 뭐 하는 거겠어요? 남도 배려하고 보살피고 그대와 내가 둘이 하니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이 나의 슬픔, 아픔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자아는 절대 거기에 합류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예,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이 우선 튀어오릅니다. 자기 감정이 중요하면 내 감정은 이래, 나는 이 기분이야 라고 자기 감정을 내세우잖아요. 자기 감정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오온 덩어리에, 오온 집합 덩어리에 우리가 거기 매여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기 감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싸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삐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전부 다 오온이 하는 일이잖아요. 오온 개공한 것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해하시겠죠? 네, 오온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정말 오온이 개공하다는 이치를 턱 터득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일체에 내가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이 옅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서서히 여려지기 시작한 것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오온이 개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온이 개공한 그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다 이거지.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이 순간에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다 보면 뭐 실제로 아 내가 그런 상태에서 사나 아니면 그 상태를 벗어나 사나 그 자기가 스스로 알겠죠. 어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자아는 자기를 내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어떤 모임 같은 데 갈 때 모임에 뭐 오라 어쩌라 이럴 때 모임에 잘 안 나가지잖아요. 왜 안 나가냐?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에 나가요. 사람은 자기가 들러리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러리 되는 거를 무지 많이 하셔야 돼요. 들러리.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만 나가려고 그러면 공덕을 짓지 못해. 아무 공덕이 없어. 무공덕이야 그냥. 네. 그런데 들러리가 되어주고 머리수 채워주고 그 행사가 빛나도록 해주고 자기가 꼭 나서서 한마디 말을 안 해도 괜찮아야 돼. 그 자리에 가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빛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불자들의 경우는 누가 어디서 뭐를 한단다요. 김포 불교대학에서 무슨 행사한단다. 아유, 야, 거기가 아닌 맹축사, 격려사, 뭐 정신없어야. 아유, 뭐 지루하기 이럴 데가 없어. 그냥 내가 거기를 가느니, 아유, 안 가고 말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냥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아무 즐거울 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 특히 의전을 담당해서 해야 되는 행사 있잖아요. 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누구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자리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자아는 뭐예요? 내가 소개받아지지 않는데 뭘 내가 저 사람 쳐다보고 뭐 박수를 쳐줘. 이럴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사실대로 말해보자고요. 맞잖아요. 자기를 소개시켜서 일으켜 세워갖고 인사시키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음 또 자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인사받고 나면 다 나가. 대부분 관의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사받으면 다 나가. 뭐 바빠 그냥 막 뭐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조사 스님들이나 뭐 모든 스님들께서 열반에 드실 적이 어때? 하나의 예만 들려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고려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홍화상 아시죠? 나홍화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도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 시대까지도. 예. 그 몇백 년, 천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지금까지도 존경받아. 왜? 전국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안에서는 아침 새벽 예불 때 조성 예불할 적에 행선 축원을 합니다. 그 행선 축원이 바로 나홍화상의 축원문이시거든요.
거기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이게 다 나홍화상의 말씀 아니에요? 나홍화상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 많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다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고려시대를 사셨잖아요. 이 공민왕이 원나라의 간섭을 좀 안 받고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홍화상을 왕사로, 국사도 아닌 왕사로 지정을 했어요. 예, 그러는데 중요한 건 공민왕이 시해를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이제 이 공민왕이 시해를 당하고 난 뒤에 나홍화상께서도 내가 이제 왕사 자리를 물러나야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왕사에 그냥 있게 했어요. 그 이제 고려가 기울어져 가잖아요. 고려말. 예. 고려말이 기울어져 갈 때 뭐예요? 유생들이 그냥 불교를 탄압하라, 불교를 없애라, 막 불교를 없애라, 사찰을 없애라, 불교 왕족들이요 불교를 뒷바라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게 막 외쳐대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울어져가는 그 고려를 위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는 회암사, 회암사지가 지금 발굴 중이죠. 한번 거기 순례 가보시면 좋아요. 그 회암사 중창불사를 스님이 맡아서 하시게 돼. 회암사 중창불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기울어져가는 고려와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이 불교, 불법 문중을 위해서 이 회암사를 불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수회라고 하는 그 문수회를 거창하게 여실 생각을 하셨지. 근데 문수회가 열리기 전에 나홍화상의 입지적 조건과 왕사의 위치가 너무나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유생들이 그 꼴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도저히 그 모습을 봐주지 못해. 그래서 문수회가 열리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회암사를 향해서 갈 거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못 가게 하려고 스님을 이제 어떻게 돼? 유배길에 오르게 하지. 나홍화상의 위치는 굉장했기 때문에 고려의 그 백성들이 전부 존경하는 왕사셨거든요. 스님이. 출가자 제가자 할 것 없이. 그래갖고 이제 문수회를 열려고 하니까 열리기 전에 이 이제 회양법회가 열리고 이런 문수회가 열리기 전에 바로 이제 스님을 유배를 보내. 그 유배를 이제 밀양으로 보내잖아요. 영원사인가? 밀양의 영원사라는 절로 이제 유배를 떠나라. 이렇게 이제 어명이 떨어져요. 그래 이제 스님이 어쩔 수 없이 떠날 채비를 하고 가는데 여주 신륵사에 가. 여주 신륵사에서 좀 머무실 생각이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입적을 하시겠다. 당신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여수 신륵사에서 입적하시리라 이제 결정을 하고 가신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무시지.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호위관들이 스님을 모시고 밀양까지 가야 되는데 스님이 여주에서 머무시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다시 가서 물으니 유생들이 그냥 두나요? 안 된다. 당장 밀양으로 떠나보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밀양까지, 회암사에서 밀양까지 얼마나 멀었겠어요. 스님 그때 몸도 좀 안 좋으셨거든요. 노구를 이끌고 걸어가실 수도 없는데 가라고 강제 명령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냐. 내가 여기서 아주 가면 될 일이다. 내가 여기서 아주 가면 될 일이야. 생사 거래가 하나도 두려울 일이 없어.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야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죽음이란 육신의 헌옷을 벗는 것이니 한없이 기뻐할 일이지 조금도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게 온 계공을 깨달은 자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해서 산다? 그렇지. 오온에 붙들려 산다.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걔한테 붙들려 살 건가 말 건가? 안 붙들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공해야. 계공하려면 어찌한다? 나홍선사께서 연불선을 주창하셨어요. 연불을 하라. 일구월심 24시간 앉으나 서나 오매 이력 언제나 연불 부처 이름 염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대들이 선방에 앉아 참선하는 것은 못할 망정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행동 속에서라도 언제나 스스로가 부처임을 자각하고 인식하라. 그대가 온 덩어리에 의한 것이 네가 아니다. 응? 그러니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불교 믿고 부처님 믿고 뭐 불교 인구수 많아지고 이거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불교 믿는 인구가 수십억에 달한다 그래서 그게 진리되는 거 아니고요. 불교 믿는 사람이 10명밖에 없다 그래서 진리 아닌 거 아니에요. 믿는 자의 그걸 따르는 추종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고 전혀 관계없이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뭐 전 세계의 불교 인구가 80억 인구 중에 불교 인구가 8억이에요. 기독교, 천주교 다 합해서 40억이에요. 80억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 천주교입니다. 합해서. 거기다 이슬람이 25억인가 뭐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추종하는 사람의 세력이 많아지는 것이 진리가 된다고 한다면 불교도 두 발 뻗고 나서서 별짓을 다 했겠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진리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건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불교를 믿는 자가 없다 앞으로. 뭐 그냥 절을 다 떠났다. 사찰을 다 떠나서 사찰에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찾는 자가 없다고 진리가 구석에 처박히나요? 그렇죠? 아무도 저를 찾는 자가 없다 해도 진리는 성성하다. 그래서 모든 조사 스님들께서 열반에 이르실 때 스스로 가시는 날짜를 선택하신 것과 같이 오는 길도 가는 길도 생사 거래 자체를 자유자재로 하시고 언제 내가 떠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듯이, 그죠? 오온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순간 그 모든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 오온에 붙들려 갈 때는 어떻게 돼? 오온에 목줄 해갖고 끌려갈 적에는 오온이 선택하잖아. 그래서 생사거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리고 요즘 저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그랬잖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아니요. 유치한 거야. 그러고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셔. 근데 사람들 막 의미를 주잖아. 그렇죠? 거기 막 인생은 이런 것이고 뭐 어떠해야 되고 막 의미를 막 부여하죠.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요즘 그 브레인 과학자들이 논문 쓴 거에도 막 나오대요. 그냥 부처님 경전이라는 말만 없다 뿐이지 테스트 해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사람이 어쩌다 보니 이 인류에 이게 탄생한 거지 별 의미 있었던 게 아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사람의 삶 별거 아니야. 한바탕 살다 가는 거야. 이러잖아요. 이 연극 무대에서 연극 무대 한번 연극하고 가 이러시잖아요. 그런 이치들이 이제 하나씩 귀에 들어오고 가슴에 딱 점여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오온에 매달려갖고 에고한테 그 자리를 줘버리면 자라고 하는 놈이 계속 그 무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시어머니 노릇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존재도 아니거니와 별 볼 일 없다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어쩌다 태어나는 이 확률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것인가. 실수로 나왔다 해도 이 대단한 실수가 얼마나 기적과 같은 것인가. 기적과 같은 데에서 잠시 왔다 가는데 번갯불 한번 번쩍 하듯이 왔다가 가는 이 찰나에 만나진 이 존재들. 어찌 이 모든 존재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모든 존재들이 다 각자의 삶을 꾸려가며 나를 위해서 옆에 있어주는 건데 나 한 사람 위해서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 지 혼자 덜렁 있어 우주간에.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이 우주간에 자기밖에 없다.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니까 이 자리가 융성해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딴 게 아니다. 너무 의미를 두고 해석하지 말라. 그날 주어진 자기의 삶을 그날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깨어있으면서 살아가자. 깨어있으려 하자.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서 살다 보면 오온한테 계속 발목이 걸려 넘어지죠.
속아 넘어지죠. 속은 자리 또 속고 속은 자리 또 속잖아. 자기가 길 걸어가다가 이 돌멩이에 발끝부리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돌아서서 돌멩이한테 욕하잖아요. 돌멩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돌멩이는 거기 있었을 뿐이야. 자기가 가다 걸려 넘어져서 얘를 괴롭혀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못할 망정. 통증이 막 올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럴 때 아우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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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 통증이 더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개공한 거야. 통증아 개공한 거야 라고 한 3번만 염불하듯이 읊어주면 훨씬 약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실제 해보세요. 몰핀 주사 맞는 것 못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제 한번 해보세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막 이 아프고 막 눈 아프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지끈거리고 막 전신이 쑤시고 이러잖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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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덜 아픕니까 혹시? 더 죽겠죠. 그게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죠? 근데 얘한테 대도 아유 다 개공한 거야. 그래 그래 아플 만큼 아프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을 만큼 있다가 떠나 그냥 다 그렇지. 이러면은 얘가 주인이 그러면은 갑자기 주인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 주인이 뭐 잘못 먹었나 싶어서 약간 헷갈려 해요. 약간 헷갈릴 때 통증을 조금 줄여줘요. 그랬다가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럴 적에 속으면 안 돼. 그럼 또 그래서 얘가 몇 번 실험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을. 네, 우리 안에서 계속 실험합니다. 세계가 환이고 이런 말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그냥 턱 앞에 와버린 거예요. 그 세계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가다 보면 수행하되 처음에는 이치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 먼저 이해부터 하면서 서서히 그리고 또 진입해요. 한순간에 뭘로 깨닫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뭘로 깨달아지지 않지. 습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온이 움직이지 않은 대로 하실래요? 개공한 대로 하실래요? 진짜로요? 여기 사회자가 섰는데 우리 그러면 저기 개공 노래 하나 하고 내려갑시다. 같이 참불가 한번 해볼까? 우리 성안내는 그 얼굴 참다운 공양교회 다 아시죠? 예,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 김포 불교대학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더불어 정진 잘 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만나 뵙죠. 고맙습니다.